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또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2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사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제목입니다. 아버지 품을 지금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런 말씀이죠. 요즘 이렇게 계속, 목사님이, 우리, 주일 강단에서, 이제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주시거든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복음을 적용하는 부분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데, 이제 적용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잘,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이란 말은 행위가 아니라, 이제 믿었다고요. 근데 믿음은 우리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를 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자세가 어디냐?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을 담고 있다고요. 우상이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든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 그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다고요. 근데 우상 숭배는 사실은 뭐냐?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귀신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음란이잖아요. 그럼 시대마다 이런 우상 숭배가 막 급증하면 같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육신적인 음란에 나타나진 결과거든요. 그 사단은 뭐냐면 결국 시대마다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음란이에요. 귀신 역사하는데 배우에는 반드시 뒤에 음란이 있습니다. 드러나졌든지 안 드러나졌든지 결국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이 방패 육체를 붙잡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자기 마음인지 알고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귀신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런 이 매우의 사단이 얼마나 이 범죄도 있고 흑암 경제가 이 뒤에 많이 있고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계몽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마음 바꾸기 운동도 하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또 한다니까요. 나오면. 왜냐하면 귀신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거죠. 귀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인 줄 알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세상 걸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것 때문에 맨날 울고불고 하고 그저 그거 더 얻으려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어떻게 이걸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알아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배후 세력이 귀신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아는데 안 바꿔져요. 왜냐하면 귀신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요. 또 사람들이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하면요. 자기가 있다니까.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가 복음 없이 살면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았다. 나 나름대로 이게 뭔가 있거든요. 이거. 그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그죠? 그것 같지 않으면 다 뭐하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거 뭐 있다니까요. 이렇게 틀. 그잖아요. 그게 다 거의 이게 뭡니까? 행위죠. 신자건 불신자 간에 행위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쓸 자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죄범에 따르는데 누가 그런 죄 안 지켰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사단이 준 메시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니네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놓은 우리의 어떤 기준의 이 틀이 있다니까요. 이거 갖고 다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마음을 스스로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원죄 가지고 출생했다. 그러니 그 말은 뭡니까? 원죄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진짜 그거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원죄 가지고 출생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피 흘리셔서,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용서해 주시기로 믿음의 법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것 깨닫도록요. 나는 내 스스로 내 마음도 바꿔놓을 수 없고 나 깨달을 수 없구나.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못 바꾸는데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건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아는데 따라간다니까요. 그렇게 가면 망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가면 폐륜화 되는 거 아는데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귀신이기 때문에. 아는데 안 돼요. 못 빠져나와요. 그죠? 자꾸 더 구렁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그 우상 만드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그게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건 죄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른 것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걸 누리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됐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문제만 오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기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던 거, 이런 거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내려지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아지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가 잘 안 누려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깨달아졌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거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기준이 내려놔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요. 그죠? 아,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다 이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신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려지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이게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성경에서 배설물이라 그래도 좋사오냐고 우리가 늘 그냥 어떻게 하든지 더 끌어안으려고 그러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 왔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뭔가 거기다 뭘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뭐가 바뀌냐. 이게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 걸 배설물로 여기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와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 정도로 축복을 받을 사람,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죠? 그게 우리가 잘 이제 안 누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다 버리고 나와라. 내가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세상을 다 정복할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게 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내려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려지는 거죠. 마음에. 그죠? 자기 마음에 이때까지 있었던 그 사단의 귀신의 통로들이 되는 불신앙의 요소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내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깨닫는 게 중요합니까? 아, 난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었구나. 난 믿음인지 알았는데, 아, 이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아니었구나. 이게 나로부터 시작한 거였구나. 이런 거 깨닫는 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거 깨달아질 때 진짜 우리 편안해지고 다 내려놔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데 나로부터 나오는 열심이 있거든요. 이거지. 근데 이게 믿음인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꿔가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사실은 적용이 안 됐다니까요. 이게 알았는데, 복음은 알았는데
삶에는 잘 적용, 믿음의 삶이 뭔지가 잘 적용이 안 되고, 우리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100세를 두고 그걸 바꿔가신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그걸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믿은 게 아니고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야지 그게 뭡니까? 자랑할 게 없고, 그래야지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본인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그죠?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말은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니. 복음은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1%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은혜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은혜죠, 진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한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주일날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를 바꿔가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꿔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뭔가 우리가 늘 부족하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부족한 걸 뭘로 채우냐, 이런 걸로 우리가 뭐 채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러죠? 자기 만족이죠. 믿음도 자기 만족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알아가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운 연합이 됐습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새로운 연합이 된 삶을 살도록,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지금 말씀으로 계속 바꿔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요? 적용을 어디다 하느냐? 생각입니다. 생각에다 적용. 생각이 바뀌어.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뭡니까? 이건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우리가 부름 받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그죠?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뭘 확인하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셨다 그러면 이미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 부르신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그 기도가 뭐냐?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행위로 생각하니까 뭐라 합니까? 기도 못했다. 난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다. 아이고,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기도가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그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24시간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이 생각이 이제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누구하고 연합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다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요 저주받았었고요.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서 왕노릇할 신분으로 바뀌었거든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됐어요. 그죠? 이게 원죄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한 분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은혜 아래서 왕노릇할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신분에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누릴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도 내 안에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을 속에, 그죠? 하나님을 최고로 드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내 앞서 원수를 꺾으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 나라 배경이 지금 나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사정 미래를 알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그죠? 오늘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이 우리의 현실을 두고 현실이 좋은 게 와도 괜찮고 환란이 와도 괜찮아요. 환란이 와도 괜찮고 좋은 일이 있어도 괜찮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누릴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노예로 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현실은 노예였지만 생각은 어디요? 생각이요. 누구와 연합된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과 연합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그 생각을, 노예지만 생각이 노예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미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은요, 이 미래가 정말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미래를 두고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정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미래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해결해달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당한 모든 환란이 하나님이 자기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방법인 것을 누렸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미래를 알아갈 때 우리의 뭐가 바뀌냐면요, 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제일 먼저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지면요, 이 복잡하던 인본주의가 사라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옳은가, 저게, 이런 시달리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사람이 단순해져. 아무래도 괜찮아. 그게 은혜가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꾸려도 안 되는데, 말씀이 믿어지면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죠? 염려가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불안하고 초조한 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요즘에 여유 이런 단어 쓰시잖아요. 사람이 이런 영적인 여유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미래가, 그죠? 아니까. 그럼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생각이 누구야, 우리의 현실을 두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이 방법, 이거 깨달으면요, 진짜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100번 옳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온 건 당연해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정확한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거 해결되면 뭐 될 것 같지?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 이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요, 이 환란이 와도 되고 좋은 일이 와도 되고,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총리가 됐으나 감옥에 있으나 똑같았다니까요. 형들이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누릴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 배경입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게 내게 필요합니까? 정말 조금만 우리에게 진실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난 오늘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 문제가 진짜 뭡니까? 진짜 내 문제가 뭡니까? 진짜 내 문제가 뭡니까? 그죠? 진짜 내 문제가 뭡니까? 진짜 내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갖고 갈 사람들로 내게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분명히 주신다 그랬다니까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바꿔놓는다니까요. 이 현실 배우에는 사단의 계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에요. 근데 은혜를, 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사단의 계계에 빠져가지고요, 문제에 딱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래서 뭐가요? 생각이 사로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겠습니까? 그죠?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게 복음인지도 모르고 아닌지도 모르고 사실은 생각 없이도 사는 때가 또 얼마나 많이, 복음인지 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생각 없이 살 때도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게 사단이 얼마나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요. 하나님을 누릴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 생각 속에 내가 세상과 연합된 생각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들켜야 돼요, 여기시는. 그죠? 아, 이게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의 통로였구나. 이래야지 이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진짜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 이게 다죠.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가장 평안해지고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다네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냐? 믿음의 법이에요. 믿으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끝이에요, 그게. 믿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요. 근데 뭐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말이지. 그래도 믿어도 이렇게 뭐도 해야 되고, 그래도 예수 믿어도 뭐가 이렇게 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는 뭐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요, 뭐가 굴복을 안 해요? 생각이 굴복을 안 해요. 귀신은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막 이렇게 굴복을 우리가 하는데, 내 생각은 안 해요. 생각이 굴복을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바꿔가시는 그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나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를 마세요. 노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안 바뀌어지는 이걸 정말 선포하고 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방법으로만이 우리가 가능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못 바꾼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이제 이게 시달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아닙니까? 이번 주 우리 성경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이제 얼마나 힘든 겁니까? 정신병이 시초지지. 그죠?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런 이제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다면요. 이거 세상 말로 이거 갖고 들이대야 돼요. 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그죠? 그게 끝이 시작이고 끝이니까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요.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같은 형제인데 같은 한 집에서 지금 동거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죠? 요셉을 하나님이 형들의 손에서 빼내가신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이 가정에서 빼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그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의 생활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런 시간표 속에 야곱을 집어넣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와 인생의 중요한 것을 모두 예비하셨습니다. 그때 부모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했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어디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또 아니면 우리가 뭐 아이들이 해외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어디를 또 떠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이렇게 바꿔갈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두고 축복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지금 거기 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인도하심 속에 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은 진짜 축복이죠. 그죠? 그 자녀도 그 말을 듣고 있고 그 기도를 받고 있는 자녀는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노아가 자녀들에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죠? 분명히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다고 말했고요. 또 야곱도 예언대로 축복했습니다. 그죠? 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 만인 제사장적인 축복이 와 있다니까. 이거를,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안 쓴다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축복, 내 수준, 내 거 가지고 하라면 못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조금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를 정복할 아이들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데 그거 힘들겠어요. 그죠? 아니, 우리가 뭘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에게 와진 이 제사장적인 축복을 사실은 우리가 잘 못 누려요. 염려를 주로 자식들을 누르고 많이 하지, 이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와 있는데 축복 기도 안 해준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도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목사님 자고 계시면 세계를 보고만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맨날 와서 기도하셨대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속으로 비웃고,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를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그런 기도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다 아들에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됐다니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기도는 성취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떤 축복을 해주느냐가 이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 비밀을.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요 가야 할 곳을 지시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단 아람 라반의 집이죠. 그죠? 아람 나라의 평야 지역인데요. 유브라데의 상류 지역인데 그 지역은 이렇게 보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이런 세계적인 시야를 보게 하는 이런 축복의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4개의 강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강이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무튼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데 필요한 곳으로 그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고 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해외를 가거나 또 어디 지역을 갈 때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근데 아이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도 이제 가서 보면 그 말이 하나님이 성령이 하게 하신 말이 맞다면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야 할 곳을 이렇게 지시했고요. 그다음에요.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죠. 만남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요, 이삭이 야곱을 넣고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제 고향 땅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라반의 딸들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얘기해주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들이 참 중요하죠. 사실은 물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지만 아이들의 생각 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더 선택하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있느냐, 그게 이제 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만남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요, 결혼은 또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밧단아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죠? 이미 마음에 두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만남을 얼마나 중요하고 결혼은 또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 없는 속에서 다 만나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여기까지 오게도 하셨는데요.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허락하신 부분들이었고 그 때문에 또 복음도 만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같이 일부러 고생하면서 복음 깨달을 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같이 일부러 뭐 고생하다가 복음 만나게 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지고 또 이렇게 또 그런 계획을 이뤄가는 이런 축복이 있도록, 가정의 축복이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요. 유 목사님은 언젠가 이렇게 결혼 주례하실 때 보니까 결혼도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그죠? 그 방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되도록 이렇게 결혼하라고 이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의 어떤 그 하나님의 한 계획을, 미래를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만남 속에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여자는 남자 하나 잘 만나야 팔짝을 고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도 그분 때문에 팔자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 받았지.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 복음 받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만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고생하고 그 복음을 이렇게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도 같이 또 기도하면서 얘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축복을 해주느냐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축복했어요. 축복의 내용이, 그죠?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8장 3절에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죠? 실제로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랬는데요. 어떤 축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도록 열심히, 네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도록, 그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도록, 그러니까 반드시 축복받을 거예요. 그죠? 도망가는 것 같지만, 지금 피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도록 지금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어디를 가든지 언약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너와 함께한다. 그죠? 이 성경적인 축복의 약속의 언약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모슴살이 한 거니까. 종은 아니지만 모슴살이 했죠.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야곱 편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게 하셨고요. 또 형 에서도 이렇게 화친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두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거다. 그죠? 언약대로 축복하실 이 언약을 담고 갈 수 있도록. 에서는 보니까요, 이렇게 이스마엘의 딸들을 이렇게
누이로 삼았습니다. 불신앙의 결혼 아닙니까? 그죠? 복음 없는 복음 밖에서의 결혼을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육신의 기준이죠, 그냥. 육신을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삶의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조직이 있다니까요. 회사인 것 같지만, 이런 어떤 지역인 것 같지만, 사단이 자기 일을 하려고 이런 귀신, 마귀, 악령, 이런 것들을 쫄개들을 통해가지고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이미 조직을 있다니까, 현장에. 어디든지 가면 저 조직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현장을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그죠? 여기서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언약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죠? 지키고 보존하시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이 엄청난 비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또 얘기해 주고요. 또 배후에서 이런 기도의 비밀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염려보다는 축복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정말 성취되어지도록 축복 기도, 육신적인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죠? 그 영적인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이런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오늘 이삭이 야곱을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고 기도해 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정말 이 사단의 조직이 깔려있는 저 현장 속에 나가는 우리 후대들을 두고 우리가 정말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의 배경을 정말 누리도록 우리 후대들이 누리도록 우리가 늘 이 영적인 실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로 우리의 후대들을 바꿔놓을 수 없는 것 우리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적인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